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요약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다루고 있으면서 그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하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선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7절부터 읽었는데요. 17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를 군사적인 그리고 외교적인 관점에서 다루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호세아,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지요. 이 호세아가 아수르와 애굽 사이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양강대국 사이에 줄타기 외교를 시도하다가 애굽과의 잘못된 동맹으로 인해서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 멸망하게 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는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를 신학적인 관점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학적 관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는 또 하나의 관점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7절부터 말씀하시는 이 신학적인 관점이 북이스라엘의 실제적이고 결정적이며 근본적인 패망의 이유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멸망은 그 당시에 국제적인 정세나 아니면 당시에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의 부패나 능력 부족 아니면 도덕적인 상황, 경제적인 이유 이런 우리가 이해할 만한 충분한 객관적인 요인이나 외적 요인들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도 당시에 이런 식의 요인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6절까지는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외교적인 또 군사적인 또 아니면 다른 부분에 보면 도덕적인 여러 가지 정황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났느냐 하는 것, 왜 이렇게 외적이고 또 눈에 보이는 이런 멸망의 요인들 또 과정들이 있었느냐. 사실은 우리가 한 나라의 멸망이 있은 이후에 이런 일들이 그 패망의 멸망의 조짐이나 아니면 이유가 된다고 이렇게 설명하지만 사실은 그게 이게 우리나라를 망하게 할 거다 그렇게 확신이 되었다면 분명히 그걸 개선하거나 조정하거나 바꾸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일들을 개선하지 못하고 내버려 뒀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절부터의 이 말씀은 그 한 나라의 흥하고 망함이 성하고 쇠함의 결정적인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은 까닭에 이 북이스라엘이 망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개인이나 국가나 그 개인과 국가의 오늘과 내일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굉장히 확실하게 보여주고 말씀하시는 그런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17장 7절 이후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 망한 북이스라엘이 망한 결정적인 이유로 드신 그 하나님께 대한 죄, 그 죄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본문에는 대략적으로 한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했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오늘 8절에 보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한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와 있는데요.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6절에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1절에 보시면 여로보암이 범하게 한 큰 죄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한 가장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게 뭐냐? 그것은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세운 금송아지를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시대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북이스라엘이 왕이 된 이 여로보암이 예배하기 위하여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예루살렘이 남유다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께서 예배하도록 허락하신 장소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지으시고 난 뒤에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셨죠. 그런데 이제 나라가 나뉘어지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을 생각해 보니까 1년에 최소한 3차례 하나님을 뵈러 자신의 백성들이 남유다로 자꾸 가다 보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유다에게 빼앗길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자신이 다스리는 이 북이스라엘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자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베델과 단 두 곳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로보암이 세운 제단 그리고 그 제단에 세운 이 금송아지는 다른 이방신을 섬기기 위하여 만들거나 세운 게 아닙니다. 이 금송아지는 처음부터 여호와를 섬기기 위하여 만든 거죠. 그래서 열왕기상 12장 3절에 보시면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세운 후에 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이게 누구란 말입니까? 하나님이다. 내가 이걸 세운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세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의 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시죠. 아무리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이 아니면 그 일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우리의 열심이나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이 정성,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믿음, 그것은 결코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아니, 받을 수 없는 정도가 아니고 그건 믿음일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될 수 없죠. 얼마나 큰 일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인정하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인가, 이게 믿음 생활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아니면 그 일들을 인정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일을 한 사람에 대해서 주님께서 마지막 날 뭐라고 말씀하신다 그랬습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여로보암의 의도가 아무리 좋았다 할지라도 지금 이 여로보암이 한 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이 10계명 중에 둘째 계명을 정면으로 어긴 것이죠.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셨습니다. 근데 사실 여로보암의 의도도 좋은 게 아니었죠.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렇게 한 건데, 근데 그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 것인지,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자신을 위한 것인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의도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신을 위한 것이라면 그 의도는 절대로 옳지 않을 뿐 아니라 좋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여러분 열왕기서를 보시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해서 이 여로보암이 어느 날 갑자기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로보암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을 왕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으로 정하신 그 뜻이 자신의 왕권을 흔들어 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이런 어려움에 처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왕된 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왕 세우신 건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오직 예루살렘에서만, 성전에서만 예배하라는 그 하나님의 뜻이 내가 왕된 이 왕권을 흔들어 놓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여로보암의 이런 이 모습들을 보면서 또 한 사람의 왕이 떠오르죠. 누굽니까?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도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왕위로 세우신다 할 때 자기가 절대로 왕이 될 만한 자격이나 자질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제비를 뽑았더니 정말 사울이 뽑혔어요. 그걸 사울이 몰랐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뽑히고 난 뒤에도 사울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 제비를 뽑기 위해서 모인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 자리에 사람들이 놓은 그 진보다리 사이에 숨었어요.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 하나님께서도 이미 말씀하셨고 또 나만한 사람도 없지, 짜잔 나타난 게 아니에요. 야, 사울 어딨냐 찾아봐라 그랬습니다. 근데 사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진보다리에 숨었다고요. 왕으로 뽑혔는데. 여러분, 처음에는 사울이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까? 자신을 왕 세운 그 하나님의 목소리보다 자신의 생각과 백성들의 목소리를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끝끝내 이 사울이 끝까지 보여준 모습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방식과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왕권을 지킬 수 있고 자신의 자식들에게 이 왕위를 물려줄 수 있다는, 우리가 볼 때는 참 추악한 몸부림을 이 사울의 마지막 이 통치를 통해서 우리가 늘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찬가지로 이 여로보암이 아무리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을 제사하기 위한 그의 열심과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열심과 그 믿음이 하나님의 뜻에 근거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하냐, 절대로 속으시면 안 돼요. 우리의 이 열심과 예씀이 철저하게 믿음에 근거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늘 살피고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이 일을 하지 않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의 죄는 뭐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가나안에 들어오게 되고 또 그 가나안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정착하는 과정 속에서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거기 있는 모든 족속을 다 몰아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고, 풍습을 따르지 말라고 사실은 광야에서부터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이미 그곳에서 가나안 땅의 풍요를 누렸던 그 땅의 풍습과 그 땅이 믿었던 신들을 내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7장에 보시면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많은 부분 뭘 하라고 했습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을 따른다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랐던 이방의 수많은 풍습과 또 신들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목상과 아세랑을 세우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고 바알을 섬기고 자기 자녀를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복술과 사술을 행했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하나님께 제사는 안 드린 겁니까? 아니지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했냐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함이 있거든요. 하나님만으로는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서 잘 살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이들이 뭐 했다고요? 수많은 신들과 수많은 이방의 풍습들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제사했습니다. 여전히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 사상이 있었어요.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이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을 섬겼다고 얘기하지 않으시죠. 우상 숭배를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오늘 7장 7절에서도 시작할 때 이거를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키고 계십니다.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셨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 없이는 도무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당시에 최강의 나라가 애굽이었습니다. 근데 그 애굽에 종으로 살았던 민족입니다. 근데 그들이 애굽을 나왔어요. 그들이 무슨 무력으로 나온 게 아닙니다. 무력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죠. 무슨 정치적인 딜로 나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애굽은 뭐 하나 아쉬운 게 없는 나라였습니다. 특히 자기의 나라에 살고 있는 그 종된 민족인 이 히브리 민족, 이 이스라엘과 뭔가 뭐 딜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에게는 당시에 뭐 어떤 출급할 수 있는 뭐 정치적인 능력도 없었고요, 군사적인 그런 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뭡니까? 그런데도 그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이 나왔다는 거예요. 히브리 민족이 거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나와 있는지는 누가 제일 잘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잘 알죠.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다는 사실은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이 가장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광야에서도 죽지 않고 그 40년의 광야를 견뎌내고 그 40년의 광야를 견뎌낸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미 터잡고 든든하게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정복할 수 있었던 것도 도무지 하나님을 얘기하지 않고는 설명할 수 없는 길이라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의 능력을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의 하나님임을 믿었고 하나님도 기꺼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심을 말씀하셨어요. 기꺼이 왕이 되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이 너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셨는 거예요. 그 척박한 광야에서 아무것도 심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그 땅을 살다가 심으면 거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것도 심을 수 없고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그 땅에서 40년 동안 살 수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계속 광야에서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허락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신신당부하시는 것을 우리가 여러 번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들 그 가면 그 땅에 풍성한 곡식과 곡물들과 또 그런 환경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게 너희를 살리는 게 아니다. 그게 너희들의 복이 아니라고요. 누가 복이라고요? 너희를 그 땅에 들여보내시고 그 땅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너희의 힘이고 능력이고 복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율법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결국 어땠다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의 보기에 또 자기가 계획하기에 그게 더 좋은 대로 살아가게 된 것이고 그 결과 하나님이 따르지 말라고 했던 것 하나님이 버리라는 것 그 다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살았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이십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망한다, 망했다 얘기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이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찬양도 하죠. 내가 주인 삼은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만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삼고 계십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소망이시다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정말 예수님만을 믿고 따르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이 내 삶에 여전히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상황과 형편을 들어서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 여기서 살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직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판단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우리가 몸담고 있는 직장에서는 내 생각대로 살아야 되는 것, 내 판단대로 해야 된다고 자꾸 생각하는 이중적인 잣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가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염려와 위협을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풍습과 신들을 따르는 것이 자신들에게 더 유익이 될 것이라고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여긴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라고 했을 때 그 어쩔 수 없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얘기하신 첫 번째 계명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신 그 첫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이 두 가지 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는 죄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죄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 망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여호와께 죄를 범하는 것이고 이것은 여호와를 배역하는 것이며 이것은 여호와를 경록케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뭘 두려워해야 되냐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이 땅의 교회가 특별히 한국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이 땅의 왕으로 믿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오늘과 내일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믿는 우리들이 이 교회가 진실로 그 하나님을 바로 믿고 섬기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이 교회의 오늘과 내일의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의 결정적인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종교개혁이 500여 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죠. 그런데 여러분, 종교개혁이 왜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온전히 섬기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거예요. 역사적으로는 마르틴 루터가 95개조의 반박문을 내어놓음으로 이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는데, 사실 이 마르틴 루터가 이 얘기한 이 95개조 반박문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래요. 95개의 토의 제목, 95개의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뭘 지금 얘기하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있는가 맞는가, 그거 한번 얘기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그거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그것이 역사적으로는 종교 계획의 시발점이 된 것입니다. 당시 어떻겠습니까?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 면죄부가 그 안에서도 이제 직접적인 이유가 되는 거죠, 역사적으로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죽은 사람도 살아있는 사람이 면죄부만 사주면 그 사람이 이제 연옥에 있다가 어떤 일이 있다고요? 너 구원. 어느 날 갑자기 연옥에 있다 그러죠? 넌 구원이야. 왜요? 너희 후손들이 면죄부를 샀다. 이런 거죠, 여러분. 여러분,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불구하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걸 믿었어요. 그리고 면죄부를 샀죠. 그리고 지도자들은 이 면죄부를 판 돈 가지고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성당을 지었죠. 또 여러분, 그 당시에는 교회 안에서 성인 숭배, 또 유물 숭배가 얼마나 팽배했는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 요즘에는 개혁교회 안에서 그런 게 없잖아요. 요즘에 개혁교회는 십자가도 잘 안 들라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이 예전의 교회에서는 가톨릭도 마찬가지지만 동상을 세워놓고 안에 그림을 그려놓고 막 그랬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 일들이 교육적인 목적으로 처음에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잘 보여주고 잘 가르치려고 교육적인 의미로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 자체가 믿음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마르틴 루터를 비롯해서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질문한 거죠. 우리 정말 바르게 믿고 있는 거 맞습니까? 보면 다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건데, 하나님 말씀과 이게 다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우리가 좋다고 그렇게 계속 이렇게 하는 게 맞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우리는 바른 믿음 위에서, 온전한 믿음에 서야 된다 해서 그들이 내세운 5가지 중요한 사상이 무엇입니까? 솔라죠. 5가지 솔라. 오직 5가지 오직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주께만 영광. 여러분, 철저히 뭐가 기준입니까? 우리가 기준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주께만 영광. 그 포커스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한테 있습니까? 아니죠. 오직 우리의 신앙의 포커스가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500여 년이 지났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종교계 500주년이라고 한국교회가 떠들썩했죠. 그런데 여러분, 그 해에 행사로 떠들썩했지, 그 종교개혁의 정신과 종교개혁에서 얘기했던 성경으로 돌아가자 해서 그 말씀 앞에서 교회가 회개하고 가슴 치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다시금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열왕기하 17장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붙들고 바른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한 이후에 뭐라고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겁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아는 자들, 복음에 대해서 믿는 자들에게 뭘 고민하고 있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오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좋게 여기시는지, 하나님께서 뭘 온전하다 하시는지, 그걸 우리가 오늘도 분별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바꿔야 할 이 세대를 본받으며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한번 돌아볼까요? 오늘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면서 살고 있습니까? 이 한국 교회는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면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존재하면 존재할수록 이 땅을 점점 더 닮아가면서 지금 교회가 그렇게 이 땅에 자리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열왕기 17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이 명령을 버리는 것은 허무한 것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따르는 것은, 하나님 외에 따르는 것은 그게 우리한테 어떤 유익이 되든, 그게 우리한테 어떤 이익을 주든지 간에 그것은 허무한 것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험한 것을 따르게 되면 결국은 그 인생과 그 나라는 허망해질 수밖에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험한 걸 따라서 허무하게 되어버렸습니까? 자신의 삶의 중심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결국 16절에 두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우상들을 경배, 우상들을 섬긴 것도 결국은 자기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위하다 보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고 온전히 섬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허망한 것을 쫓게 되어 있고 결국은 그 인생은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의 두 송아지를 만든 것도 결국은 자기를 위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상황적으로는, 정치적으로는 충분히 이해할 만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만합니다. 여로보암의 입장에는, 우리가 여로보암 입장이면 충분히 고민될 만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역사에서 가정이라는 게 참 무의미하지만 만약에 여로보암이 그런 상황에서 이 베델과 단의 제단을 만들지 않았다면,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길 때는 유다로 가는 걸 허락했다면 어땠을까? 그러면 우리도 나름대로 막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거예요. 아이고, 그렇게 했으면 뭐 여로보암 이후에 뭐 북이스라엘 금방 끝났을까요? 뭐 그 우리가 이제 이게 가정이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한 가지는 분명히 달라졌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후에 하나님께 악을 행한 왕들에게 늘 따라다녔던 수식어,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라는 이 표현은 사라졌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살 때 마지막에 뭘 이루고 싶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마지막 날에,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얘기 들어야 된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든 나한테 유익이 되는 삶을, 어떻게든 이 땅에 참 분명한 삶의 족적을 남기고 싶은 그런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인생은 그 인생들이 사람들에게 굉장한 것들을 남기고 이루는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그의 일평생의 삶을 뭐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얘기하시는 겁니까? 허망한 것을 쫓은 인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은 결국은 허무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죄의 대가, 죄를 지불하면서 사는 삶의 결국이 뭐라고요? 사망이라고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 죄가 용서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가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그의 삶을 한마디로 죄의 값을 지불하여 사망을 사는, 사망에 이르는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오늘 우리는 죄에서 건짐을 받아 영원한 생명으로 이르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이게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결정적인 차이를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하여 이 땅에 나타내 보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는 자는, 이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하여 사는 삶은 허무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얘기해요. 나만큼 나를 더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 사람으로 치면은 그럴 수도 있어요. 100번 양보해서.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시다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모든 계획들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일 뿐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됨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이 가장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 뭘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5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 사람들이 예측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다 예측한다 그러죠. 여러분, 절대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앞날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앞날을 알지 못할 때 불안하고 두렵지요. 그리고 덜 불안하기 위해서 뭐 합니까? 최대한, 그죠? 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요즘에 특히 한국 사회에서 우리들에게 누가 가장 안전하고 누가 가장 안심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외치고 있습니까? 보험을 많이 들어놓은 사람이에요. 모든 보험을 다 들어놓으면 암이 걸려도 웃을 수 있는 세상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삶의 소망과 안전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영원토록 생명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내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위할 때는 이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뭐하면 아유, 죽고 싶다, 이렇게 살 바야 죽고 싶다 얘기하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뭐 하십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나 같은 사람, 아유 나 죽고 싶다 하루 12번도 얘기하는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하여, 소망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믿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 때에 내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주님 안에서 우리가 확인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참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여전히 우리를 소망 있게 하고 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참 요즘에 참 안타까운 게 참 그래요. 여러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많습니다. 요즘에 이제 그게 많은 분이 이제 우울증 때문에 이렇게, 우울증이 참 무섭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제가 이 병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습니다. 걸려본 적이 없으니까요. 근데 어느 그 우울증 의사가 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거 보면 자기가 우울증에 걸렸던 그 얘기를 듣는, 그분도 믿는 분인데 보면 정말 무섭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무섭다. 이게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하는 차원하고 틀린 거. 그래서 아무리 신앙이, 그래서 여러분 신학교에서도 요즘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옛날에는 자살하면 무조건 천국 못 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우리가 속해 있는 합동교단, 이 총신대학교, 가장 보수적인 신학을 얘기한다는 여기에서도 이제
우울증으로 인하여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천국 못 간다 이렇게 단정지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무섭다는 거죠. 사실 그게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많은 정황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울증에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뭘 위하고 뭘 바라보고 뭘 붙들어야 되냐는 거죠. 무슨 은혜를 구해야 되냐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구한 이유가 뭔지 아냐? 내가 너희를 택하여 생명 준 이유가 뭔지 아냐? 너희를 위하여 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 내가 너희를 살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장 강력한 삶의 원동력은 나를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그 인생이 진실로 이 땅에서 힘있고 승리하며 사는 인생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눈뜨면 뭘 걱정합니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는 것, 못 입을까, 뭘 먹을까, 이거 걱정하지 않습니까? 천부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걸 알지 못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도 뭐 합니까? 하나님 못 믿는 거죠. 하나님 못 믿는 거죠.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우리 집에 있는 애들이 밤에, 그죠? 내일 아침에 엄마 아빠가 우리 밥 줄 수 있을까? 이런 걱정하면 여러분 어떡하실 것 같아요? 문 팍 열고 나가지고 나를 뭘로 보고 내가 너가 하나만 내일 아침밥 못 먹겠냐, 그런 얘기 안 하시겠어요? 예? 내가 굶어 죽어도 막, 그죠? 예. 너가 하나 못 먹겠냐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연약함들을 늘 보잖아요. 근데 자식이 그렇게 얘기하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그냥 가서 그래 참 내 마음을 잘 이해하는구나 그렇게 합니까? 쥐어 박습니다. 그냥 두드리 펴죠. 그냥.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꾸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이 더 옳은 것처럼 자꾸 생각해요. 그게 나를 위한 결정이고 생각이라고 자꾸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굉장히 지혜로운 결정인 것 같고 굉장히 멋진 계획인 것 같지만 다 험한 것을 따르는 것이며 결국은 험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없도록, 그건 결국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 내 명령을 지키라 명하신 하나님의 목소리를 외면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걷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열왕기 하는 사실은 요 말씀이, 그죠? 요 시점이 사실은 이 시점이 북이스라엘 멸망 시점이 유다는 살아 있을 때입니다. 유다는 멸망하지 않을 때. 다른 곳에서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유다에게 선포하는 말씀들을 늘 보게 되죠.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유다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이켜야 되죠. 돌아서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19절 우리가 안 읽었는데 19절 한번 보실까요? 이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19절이 어떻게 합니까?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정치와 나라에 별로 관심이 없어도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큰 위기에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일본과의 관계도 그렇고요. 여러 지금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대통령을 잘 뽑았네, 잘못 뽑았네, 정치인들이 잘하네, 못하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상황들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뭘 보게 하시는 겁니까? 오늘 이 땅에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먼저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교회들에게 지금 이 상황들을 보고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교회도 누구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만 되면 될 건데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고 있는지, 하나님이, 저는 이 나라와의 상황을 통해서, 이 나라의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고 믿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믿는 이 교회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있는지, 너희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있는지 우리에게 점검하고 확인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저는 믿습니다. 이런 때 똑같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처럼 누구 탓하고 누구 잘못이고 따지고
여러분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유다를 향해서도 뭐 하는 거예요? 너희들 소망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데 소망이 있다, 이 얘기하는데도 안 듣는 거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거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실 거 믿어요? 여러분 35년 6.25 다 하나님께서 지키셨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지키신 걸 믿습니까? 그럼 교회가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걸 보여줘야죠. 근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보여주는 교회가 하나님을 보여주기는커녕 교회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한 것처럼 너희들도 천국에 못 가면서 가는 사람들도 막고 있다고 얘기한 것처럼 혹시 교회가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지 정말 우려스러운 현실입니다.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여러분 이 땅의 희망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그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려고 하시는데 여러분 오늘 어쩌면 이 기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위기가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가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때도 그냥 듣는 동 맞는 동. 저는 수없이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수없이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국 사회에 아픔을 주시고 여러 가지 경고를 하십니다. 주고 계속 한국 교회가 변함이 없어요. 세상이 변함이 없는 것은 한국 교회가 변함이 없으니까 세상이 당연히 변함이 없죠. 여러분 한국 교회가 바뀌면 세상이 바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정말 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복됨을 누릴 수가 없어요.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복주심을 전하는 것 아닙니까? 그 복주심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 때문에 안심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안전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오늘과 내일은 하나님을 바로 따르고 온전히 섬김에서만 비롯됩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삶은 그것이 어떤 삶이든 간에 험한 것을 따르며 허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행복한 교회를 새롭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교회를 통하여 나타내시고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이 전해지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이 어려움 속에 잘잘못 따지고 사분오열하고 누군가의 책임을 전가하고 나는 그래도 좀 덜 나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느 곳이 아니고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려서 19절처럼 그래도가 아니라 한국교회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기대하고 확신하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